누가 그래요?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 같다라고 말합니다. 롤러코스터 타보셨나요? 굉장히 어지럽죠. 사정없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질 때면 비명소리가 절로 나지요. 성경에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통과 공고가 병행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러니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그러니 내가 뭘 한다고 앞서고 또 뭐가 안 된다고 처지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잘 하시는 일. 예,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숨쉬고 있다면 그게 은혜고 그게 형통이 있는 거예요. 내 환경 관계없이 지금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불타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고 형통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소원을 뺏기지 않게 깨어있는 자가 되자는 거죠. 우리가 우간다 갔다 온 지 몇 년 됐죠. 학교를 세운 지. 그리고 병원을 세우겠다 갔다 와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고 그렇게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또 일장에 또 대금을 보내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젯밤에 그 문자를 봤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세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어요. 신앙으로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성장하면 이제 우간다에서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했는데 그 영혼들이 신앙으로 자라서 우간다에 나중에 젊은 일꾼들이 된다면 얼마나 파급의 효과가 클까. 큰일 했다. 대단한 일 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 하였는데 그 작은 씨앗이 나중에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지는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몫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그 몫을 감당하여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큰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을 안 맡기겠어요? 학교를 세우게 한 하나님, 병원을 세우게 한 하나님, 또 다른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겠냐고요. 저는 기대가 돼요.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성경에 보면 신앙의 좋은 모델이 나와요. 모세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은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20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며 무엇을 보느냐? 상 주심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줍니다. 거기서 뭐라 그래요?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주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는 자. 이 성전은요, 지금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 그런데 지금 성전 시대 끝났습니다. 그때의 성전과 지금 예배당은 전혀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거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명한 그 제사를 통해서 씻기려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거든요. 그 성전을 내가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을 바라보나이다. 모세와 똑같은 거예요. 상조심 바라보는 것이나 성전을 바라보는 곳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내가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는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어요. 내려놓음이 자연스러워요. 버림이, 비움이 힘들지가 않아요. 내려놓음은 내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비우겠어요? 어떻게 잡은 건데요? 어떻게 내가 채운 건데 그걸 버리고 비워요? 못 돼요. 안 된다니까요.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그런데 바라봄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비워 채우고 쟁여놓았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다 보니까 헛되구나 이거. 걸림이 되는구나. 오히려 장애가 되는구나. 깨달으시면 버리는 게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손이 가벼워지고 인생의 짐들이 조금씩 가벼워지더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이 있지 않고 거기에 생각이 아니하니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평안이 임하는 거죠. 24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거절했다 그래. 포기했다는 거, 내려놓았다는 거죠.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파라오가 될 사람입니다. 바로라고 해요. 파라오. 애굽의 왕의 자리는요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대통령 자리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파라오는요. 흔히 말하는 부귀 영화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답니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왜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땅의 것들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파라오의 자리보다 상주심이 훨씬 좋았다는 거죠. 가능할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예, 이게 예수 만난 자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버린 것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오를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해도 누릴 수 없는 것들이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거절할 수 없는 것들을 거절하는 것, 버릴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왜 성경에서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극찬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거절함 때문에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출세가 보장되어지고 내 아내가 보장되어져요. 그런데 거절하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해요. 그런데 요셉은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였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는 삶의 내용이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믿음과 이 당시 이때 하나 말하는 믿음은 너무 갭이 커요.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 뭐예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회복의 방점, 해결의 방점, 치유의 방점, 부흥의 방점, 뭐가 잘 되는 것. 남들 다 안 될 때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에게 있거든요. 우리 믿음은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의 방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와 관계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내가 버릴 게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을 것이 뭔가, 감당할 내 몫이 뭔가, 그리고 그것을 해내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너 그거 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난 어찌 되든지 괜찮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더 큰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그 찬양을 많이 불렀었어요.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라는 찬양. 그거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건축된 교회 들어간다고 할 때, 야, 우리가 그렇게 우간다 교회 세우고 지교회들 세워가고 또 병원 세우고 그거 다 합쳐봐야 그 건축된 교회 들어가는데 반도 안 된다, 3분의 1도 안 된다. 조금 바쳤는데 하나님 큰 걸 주셨다. 저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 믿음이 너무 초라해지잖아요. 우리 헌신 너무나 찌질해지잖아요. 그깟 건물 하나 얻겠다고 그 일을 한 건가? 아니거든요.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해서 세계에 있는 오지에서 하나님이 산 영혼들을 찾아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거든요. 이건 보너스 정도가 될까요? 아니, 보너스도 안 될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 우리가 했기 때문에 뭘 줬다. 전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지 않아요. 뭐 봐라.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심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받을 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나중에 상 주심 바라본 것처럼 그날이 이르러서 너희가 심은 그 순종이 많은 동원들에게 이렇게 열매가 되어져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누가 작은 걸 심었지만 내가 그 심은 거를 잘 갖고서 놀라운 열매 맺었다. 이게 너희들이 심은 씨의 열매다. 같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진짜 보상인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좀 감사한 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까닭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옮겨 놓는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담대한 거죠. 천년왕조라 그래요. 천년왕조.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천년왕조.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다 그래요. 조선 500년도 왕조가 바뀐 적이 많죠. 천년왕조 신라와 로마 제국밖에 없답니다. 역사적으로 신라는 심지어 단일 민족을 지배했다 그래요. 단일 민족으로 천년 역사.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한 왕조가 계속해서 천년을 지배했다는 건 대단한 거겠죠. 그런데 로마는요 이민족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민족을. 로마가 천년 동안 이민족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원주의,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다는 거예요. 로마는 어느 나라든지 정복 후에는요 종교상을 부른답니다. 그 민족에. 그리고 마음대로 너희 신을 섬겨라. 뭐 신전을 만들든지 뭐라든지 마음대로 섬겨라. 그러나 1년에 딱 한 번 로마를 섬겨라. 그랬다 그래요. 타협이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네 뜻이 마음대로 섬겨. 근데 딱 한 번 로마의 신을 섬겨라. 그러면 어떤 게 지혜로울까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 그랬거든요. 예배해. 그런데 신사도 참배해. 그래서 예배하는 거 종교의 보장을 받고 목사들이 결의해서 신사참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순교했던 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로마가 그랬어요. 종교에 관대했었습니다. 로마는 어느 나라든지 다 인정하면서 한번 로마를 섬겨라.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단 하루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무진장 핍박을 받았던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칭찬받은 교회는 서문화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이 감독인 폴리갑을 로마 총독들이 사흘간 회의를 했답니다.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달라 그랬다 그래요. 그때 폴리갑의 대답이 예수님은 날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를 모른다 하겠나. 그래서 이제 화형당하게 됐는데 그를 묶으라 할 때 폴리갑이 그냥 두라 그랬대요.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답니다. 곧 꺼질 저 불은 두려워하면서 왜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지옥불은 두려워하지 않는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 번만 그래 알았다 하고 부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텐데 그 한 번을 못하고 한 번을 하기 싫다고 안 하겠다고 하나님 예수님 날 부인한 적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부인하느냐. 그리고 묵고려 할 때 그냥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한 말 저 꺼질 불은 두려워하면서 왜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지옥불을 두려워하는가. 전 이분도 대단하지만 폴리갑도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우리 봤던 문중경 전도사님 여자의 몸으로 그 힘든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창에 찔려 죽게 됐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겠지만 너는 어떡하면 좋으니? 네 영혼이 주옥 갈 텐데 너도 예수 믿어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죽창을 두고 나를 찔러오는 사람 앞에서 살려달라고 아니면 악발을 쓰면서 니들이 무사할 줄 아냐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러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그런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을걸요. 비난 못할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나는 천국 갈 텐데 너희들은 어떡하냐 불쌍하다고 지옥 갈 텐데 예수 믿으라고.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시대를 거쳐서 이런 믿음은 항상 존재했어요. 우리 시대도 이 믿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만한 믿음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들었으니
이런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을 모델 삼아서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기억하세요. 돈 놓고 돈 먹기라는 말이 있어요. 돈 놓고 돈 먹기. 도박을 하더라도요, 뒷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딴다네요. 돈이 많은 사람이 막 돈을 딴다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 도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쫄아가지고서 막 이기하다가 한 방에 심었다가 다 털리고. 우리는 그냥 복권이나 사야 돼요. 복권 1,000원짜리 사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만나 그거 해가지고 맞으면 사지 마세요. 제가 영적으로 느껴진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분들은 복권 맞으면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바꿨어. 하나님 복권 사가지고 우리 좀 맞으면 좋을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복권 사면 말 안 해. 목사님 복권 받았어요 말 안 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다 그럴 분들이 아이고 뜰 때가 한두 개인데 11조 떼야지 또 헌금해야지 뭐 하려고 하면은 야 이거 내가 복권 사가지고 이거 다 뜯기게 생겼다 그러니까 감춰놓고 바다바다 떨다가 부담스러워가지고 고민하다가 11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11조 많이 내면 또 목사님 알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끙끙 앓다가 도망갈 사람들. 사지 마세요 복권. 그냥 여기 있게. 그런가 하면 또 하나 25절 보시면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 참 많이 불렀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그 이전이 뭐예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진짜 그럴까요? 너 가난해봤니? 너 병들어봤니? 진짜 가난해봤어? 진짜 병들어서 이게 사는 것이 그런 경험 한번 해봤니? 이건 그냥 부르신 찬양이 아니에요. 가난해보고 병들어보고 거기서 주를 만나고 진짜 행복이 뭔지 아는 사람, 진짜 평안이 뭔지 아는 사람, 진짜 여호와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 부르신 찬양이에요. 겪어봤더니 난 가난해도 병들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이게 진짜가 된다니까요. 이게 산을 좋아하면 산에도 죽는답니다. 들은 얘기예요. 산 사람들은 다 산에서 죽는다네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그 사명 위해서 죽어야 될 사람들. 사명 감당하다가 오늘도 목사님들하고 이제 임준 예배가 있어요. 교회는 작아요. 성도가 10명 되나. 그런데 이제 안수 집사하고 권사를 세우는데 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걸 안수 집사 될 사람하고 권사 될 여집사가 부르는데 나는 영감 왜 불러 이럴 때는 이렇게 영감 왜 불러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얼굴 보면서 하는 건 봤어도 이 은혜를 부르면서 모든 것이 눈 마주치고 처음 봤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또 늦게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늦게 끝났고 식사하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늦게 끝나가지고 가니까 이제 찬양 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부부예요? 그랬더니 예 부부래. 아이고 어떻게 부부가 안수 집사하고 여집사 관사를 받네요. 참 그러면서 전 여지껏 은혜 부르면서 이렇게 마주 본 사람 처음 봤어요. 내가 그랬다니까.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갈까? 그게 그런 얘기 하다가 제가 묵상을 얘기하다 그랬어요. 제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제 마지막 소원. 다른 사람들은 뭐 교회 어떻게 부흥되고 또 뭐 해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는 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목사답게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는 게. 목사로 죽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제가 목사답게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요즘에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다가.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권사님 하시다가. 오늘도 우리 안순홍 권사님 정정하셔요. 여봐, 내가 밥 먹고 내려오는데 나보고 그래. 여봐, 이렇게. 목사님도 아니요. 이렇게. 여봐. 네, 그랬더니 아까 뭐라 그랬어? 나 귀가 먹어서 못 듣겠어.
그래서 성전 그거 이전하는 거 됐다고요. 그랬더니 됐어. 어디다가 했어. 김포에 우리가 손은 건축된 교회 들어가게 됐어요. 잘 됐어. 그러면 하는 말이 전번 주에 내가 집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녁 예배 못 나왔지만 눈물로 기도했다. 성전 달라고 기도했는데 잘 됐다고. 그리고 버들로 떠시면서 그 난간을 붙잡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려오다가 아이고 권사님 한 가지 내려가 그랬더니 괜찮아 그러고 두 가지 내려가서 한 발씩 해가지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우리 장조아버지 그 뒤로 내려가시면서 안수는 권사님보다 걸음이 느리셨어요. 이제 지팡이 짚고 천천히 내려가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조금만 더 계시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기도가 지금 필요할 때거든요. 저희가 이를 꿈도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산전수전 다 겪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될 때 우리 지금 우리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여러분들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순적히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진짜예요. 사명대로 살다가 선배 목사가 어릴 때 맨날 교회 갔답니다. 그렇게 좋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때린답니다. 이 애비가 시퍼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엄한 데 가서 남의 애비를 찾고 난리냐고 맨날 가서 아버지 그러니까 왜 여기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거기서 아버지 찾냐고 뭐 때렸답니다. 옛날 망우리라고 해요. 망우리. 아내 없이는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 사는 동네가 그 망우리였대요. 그만큼 이제 땅에 질었던 모양이 비가 많이 오면. 망우리가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배 짓는데요, 저쪽에. 예. 하여튼 옛날에는 그 장어 없이는 못 살았던 동네가 그냥 망우리라고 하는데 신발 감추면 움직일 수가 없는데도 맨발로 뛰어갔대요. 맞아도 갔대요. 교회 그렇게 좋았답니다. 교회가 어릴 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세상을 쫓아가는 자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 회복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지금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됐지만 그때 그거 회복하느라 엄청 힘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처음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배가 기쁨되고 있나요? 교회 오는 게 여전히 신바람이 나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나요? 손정원 사님 눈 동그랗게 뜨고 이러시는데 진짜 그런가요? 진짜? 집을 나올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없던가요? 버스를 기다릴 때 막 뛰어왔는데 버스를 놓치면 아이씨 교회 좀 멀어가지고 그냥 앞으로 코어딸 때 갈 수 있는데 버스 한번 놓치면 15분만 기다려야 되잖아요. 막 추울 때 더 하잖아요. 막 그럴 때는 아씨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 안 드나요? 들죠. 네. 한결같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 바로 코앞에 되는데 좋은 교회 많은데 왜 내가 굳이 그 교회를 가야만 될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런데 와서 은혜가 되고 또 회복에 대해서 오길 잘했다면 좋은데 와서 더 쉰소리 듣고 와서 안 좋은 일 당하면 아유 씨 내가 왜 나온지 모르겠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따리 싼 적이 한두 번이냐고요.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걸 이겨내고 버텨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더 좋아하고 주를 위한 고난을 더 좋아하고 예수가 더 좋으면 이게 된다네요. 사명을 더 좋아한다. 이게 사명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과 포기와 내려놓음이 동반되는 걸까요?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많은 것들을 뒤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더 좋아한다는 거, 심지어 주를 위한 고난을 더 좋아한다는 거, 우리 주를 위한 고난은 알잖아요. 어떤 건지. 그 고난을 더 좋아한다는 거,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가 더 좋으면 이게 된다네요. 예수가 더 좋으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 제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하게 된 동기가 말씀드렸죠. 밤에 고춧가루 갖다 준 것 때문에 그랬다고. 전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어머니에게 등짝 맞을 각오를 하고 그것도 몰래 우리 집에 넉넉한 집도 아니고 고춧가루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있는 걸 달랑 들어가지고 집사람한테 갖다 주고 내밀고
김치 담거라 이러고 딱 멋있게 돌아오고 집사람은 거기에 속아서 평생 고생을 하고. 연애할 때는요 뭘 갖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뭘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보고 있어도. 연애를 안 해봤어요? 다 끌려온 사람들인가요? 정은수 권사님처럼?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같이 있어도 같이 뭐가 모자라. 그래서 같이 하나 봐요.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같이 가서 버스 정도까지 갔다가 왔다가. 너 그러니? 너만 고개 끄덕거리고 있네. 그렇게 할 때 되잖아요. 뭘 해도 아깝지가 않고. 예수를 사랑하면 하다못해 남녀가 연애를 해도 감정적으로 좋아해도 그러는데 영적으로 예수께 묶이면 뭐가 아까울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 예수가 좋아서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당부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를 쫓아갈 수 있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한 것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서의 안식을 믿어요.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루어질 거예요? 아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요. 그렇게 믿음으로 애굽 땅 한복판에서 유월절 예식을 행했답니다. 그리고 그 예식을 해마다 지키도록 명한 거예요. 들은 게 전부예요.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애굽이거든요. 그럼에도 본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명령한 것을 정하고 지켜내려고 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 정해놓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되면 아니에요. 목사님 시간 되면 제가, 이거 해결되면 제가, 그건 믿음 아니에요. 시간 안 돼요. 해결 안 됐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내게 명하셨기에 지금 즉시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뒤로 물들지 말라. 주님이 다 용납하시다가 한순간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 다 끌어올리더니 한 말이 있어요. 택하라. 바알이냐 나 여호와냐. 지금 여기서 택하라는 거예요. 이런 정한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고 참음이 있다는 거죠. 27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노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승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멸절시킴이에요. 내가 죽어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죽어나가는 일이에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라오가 노하니까 어떻게 해요? 철병가를 끌고 죽이겠다 쫓아오잖아요. 이게 그의 노함입니다. 생명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 폭풍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람과 파도를 일단 잔잔케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무서워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움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람과 파도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모세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책망 안 들었을 거예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떨었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떨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조그만 다윗은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온 그 앞에 나갈 때 물맷돌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런데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갑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과거에 곰과 사자에게서 양을 찾아올 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서 블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문제를 보면 그냥 문제 되는 거예요. 염려 건심 됩니다.
문제를 보지 않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무서워 말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 담대함과 더불어 참음이요. 참음, 견뎌냄, 버텨냄. 전 이게 너무 좋아요. 견딘다보다 이긴다보다 더 좋은 거 버텨낸다. 사실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견디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버티는 거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27절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바꿔볼게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버텼으며.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것 같이 해서 버티랍니다. 하나님의 다음을 믿고 견뎌보래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무슨 수가 있나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정답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히브리서 6장 4절에 말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가 이같이 오래 버텨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을 버텼어요. 야곱은 20년을 버텼습니다. 모세는 무려 80년을 버텨요. 우리는 며칠을 버텨,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마치 보는 것처럼 여기고 기다리는 거래요.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더 버텨야 될까요? 목사님, 얼마나 더 버텨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 전 이렇게 숨도 안 쉬고 대답해 드리고 있어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거. 하나님을 지키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그러니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버팀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 이 버팀은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찬양을 만들어낼 것이 분명하니까 전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건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잘 하시는 일. 제가 오늘 재직회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 저에게 이름해 주세요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가하다 여겨서 동의대창하시고 다 만장일치로 제 이름을 해줬어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길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었고 우리의 뜻이었다면 나가주세요. 그 기도해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이를 뒤집어 쓴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우리가 이 일을 지나가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멈추고 다 털고 아버지 원함으로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힘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우리 실패조차도 우리 실수조차도 우리의 무너짐조차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더 근사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분이니까 딱 하나 이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만 마세요. 나를 버리지만 마세요. 내가 주의 손을 놓고 천방지축 돌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노아만 버리지 마세요. 나를 꽉 붙잡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나를 제자리로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잘 하시는 일.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바라보는 신앙이요. 무서워 아니하고 참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내고 행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이 수준까지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주와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